구약성경 아모스 5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앞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모스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 5장에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시대의 상황이길래 이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서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삶을 책망하고 그렇게 살 경우에 너희들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침범하여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우리 쓰여진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오늘 읽으신 이 아모스서의 저자 아모스는 이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특별히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 유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외치면서도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 메시지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죠. 또 이때보다 조금 앞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며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18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후반부만 읽었지만 이 5절의 전반부도 같이 우리가 읽어봐야 사실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이제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되었지만 그의 직업은 아주 평범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서 또 뭐 특별히 부름을 그런 바른 사람이 있지만 아주 평범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방에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의 일부죠. 이런 평범한 삶을 살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의 선지자로 또는 이 교회와 구역의 선지자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당시에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세대 때는 좀 그래도 비교적 나라로 말하면은 부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세대의 최대 강국이었던 그 당시에 로마가 겉으로는 강국이었지만 차차 평화가 오래됨으로 속으로 썩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면한, 달리 표현하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리고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서 사랑을 외친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공포하며 발표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를 하죠.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포도원에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겉으로는 번영하지만 속으로는 썩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행하라 라고 공포를 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심판하시리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읽으신 2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실제로 오늘 읽으신 이 18절 말씀에서 끝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며, 그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공의를 다시 너희 가운데서 찾으라라고 하는지 알겠죠.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것들이 힘없는 자를 밟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이 정치권이나 권력 잡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또 죄악의 무거움 가운데서 의인을 학대하며 올바르게 외치는, 여러분 오늘도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법에 저촉이 된 데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또 뇌물을 받고 성문 안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비근한 예는 돈이 있는 자는 훌륭한 변호사를 해서 어쨌든 그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무죄가 되고, 정말 돈이 없는 자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경우도 현재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를 외치던 이때나 이스라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종교 생활은 우리가 봤을 때 일상적으로 그냥 별 탈 없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시대이니까 구약 시대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시가서나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이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그런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이방의 속국으로부터, 이방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 번영하던 때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상상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오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것으로 번영할 거로 생각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날은 너희들이 심판받는 날이라,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날은 마치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완전히 예상한 것과 반대되는, 그리고 번영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그런 상황.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삶은 벌써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은 이제는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할지 염소의 무리에 속할지 이제는 판단을 받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가를 받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선포한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21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종교 생활은 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 절기는 우리 유대인의 큰 유월절이나 이제 이런 큰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초막절, 장막절, 그죠? 이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이 성회들을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했다.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훌륭한 그런 어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실제로 우리가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키고 또 성회를 참석한다. 이것은 이 22절과 이어지는 보면은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일과 더불어 온전한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또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며 우리가 특별한 또 절기에 있을 부흥이나 이런 것들을 참가하는 그런 일상적인 종교 생활과 똑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 말씀에 번제와 소제 이 두 가지 제사를 따지면은 번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태워서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6가지 제사를 다 포함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요즘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게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드리는 그 화목제도 내가 받지 않겠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결국은 이 비파소리와 노래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도대체 왜 듣지 않겠다 하시는가? 왜 받지 않겠다 하시는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은 공의가 없는 너희들. 아까 우리가 11절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보면은 연약한 자를 짓밟고 의인을 모함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나는 역겨워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은 너 죄악된 이스라엘이여 너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으라.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선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행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40년 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세한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죠. 태버나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에 이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구약 성경에는 이들이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달리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온전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하는 24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24절 말씀에 오늘 이제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구현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지 않은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그런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26절, 27절 말씀은 조금 이렇게 보완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식굿과 기운, 이 말은 이 토성에 대한 토성신의 어떤 그런 토성신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토성을 섬기는 신이라 하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별의 신, 별 군단의 신,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신들을, 별에 관련된 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국과 기운, 이것은 별에 관련된 신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또 신들의 별 형상, 이들이 이제 갈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신부되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백성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구역에, 이 교회에, 아니면 내가 속한 그런 회사나 내가 있는 그곳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이 땅을, 나타나는 그런 때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는 그런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과 헌금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비록 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이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계략,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 나 자신의 부귀와 안위를 추구하는 것,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어서 공의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아모스의 이 메시지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뒤집어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이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가운데 통계에 의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우리가 크거나 작은 그런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6장 말씀에 외친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속한 선 이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